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벳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으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gad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추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외 후에 또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른들을 찾아 인사하기 위해서 움직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명절이 올 때마다 늘 종종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것이 만약에 정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는 추수감사절 때 이 명절같이 이렇게 절기가 진행이 되지고 또 모든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추석이 되면 얼마나 좋겠노.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절이 성탄절이 되고 그런 문화와 현장 장악이 정말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가 여러분의 가문 전체가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복음화와 또 오늘 야곱에게 주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에게 12 아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고 오늘날 이 믿음이 온 땅 위에 전거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꼭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복음의 그런 명문 가문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인데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교회 가자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유형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 이 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론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란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이 머무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집직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두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를 회복해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책들이 나오고 또 많은 서적들이 이래 보면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책과 또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익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 종종 이래 보니까요. 그런 것 가운데 뭐 책이라 보면 시크릿이라는 책 보면요, 시크릿이라는 그 책에는 보면 내가 무엇을 굉장히 추구하고 그걸 사모하고 그걸 늘 되새김질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천계의 비밀이라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기운들이, 기가 말이요, 힘이 그 사람에게 실제로 그를 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책들과 그 영적 세계를 알면 그게 무슨 말인 걸 알거든요. 예? 제가 그 서점에 가서 쭉 다니다 보니까 많은 책들 가운데 다락방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런 다락방의 책을 제가 봤더만 꿈꾸는 다락방이라. 다락방은 다락방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책이요, 실제적이고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그것도 보고 그러면서 거기도 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실제로 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을 굉장히 구체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메모도 해보고 말이요, 구체적으로 그걸 또 생각도 해보고 말이에요.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꿈꾸는 거를 그냥 꿈만 꾸는 것이 아니고 그 꾼 것이 실제로 내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인도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깜짝 놀랐죠.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부자 된 꿈을 늘 꾸고 그림을 늘 그리고 살아요. 그럼 얼마나 사람이 구체적이고 흘러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전개를 쫙 해나가더라고요. 보면서 굉장히 책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 또 한 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뭐 긍정의 힘 하면서 나오잖아요. 많은 목사님 지은 책인데 얼마나 책이 영향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베스트셀러 알려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책을 그 제2탄, 3탄까지 막 나오고 그랬는 책이에요. 긍정에 대한 책들이요.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베델이라는 이 축복을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산다.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걸 두고냐, 그 목사님은 절대로 뉴에이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뉴에이지 운동을 퍼뜨려요. 알겠습니까? 절대로 기운동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본주의 서는 거나 개인주의로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기운동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로 갑니다. 그럼 결국은 어떤 현상이 나냐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알겠습니까? 아니 꿈꾸는 다락방도 맞아요. 너무나도 꿈이 좋은데, 예? 내가 그림을 그리고 말이야 실체화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이 그걸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내 스스로 꿈꾸고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이 간단한 말로, 예? 서점에 나오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인데, 예? 그게 의외로 굉장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려요.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 막 컨트롤할 때 마인드 컨트롤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게 실제로 가능하거든요. 복식호흡은 얼마나 하냐? 호흡을 넣어가지고 아픈 부위를 치유까지 해요. 호흡, 이 공기를 컨트롤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공기만 조정이 되냐? 그 정도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마인드, 이 모든 부분까지 다 컨트롤이 가능하다니까요. 감정도 올렸다 내렸다 컨트롤이 다 가능하다니까요. 얼마나 뛰어납니까? 만약에 인간이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이 필요 없다 되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는데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구 세 바퀴 반을 걸었던 여자분이 있는데 그 책도 제가 보면서 대단한 여인이요.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고 전 세계를 10바퀴 다녀도 또 찾아다녀야 됩니다. 잘 모르시죠? 만족이 없다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진정한 답이 없다니까. 간단한 말 하면요. 예? 아무리 여러분이 웃고 또 웃어도 하나님 안 만나면 그 웃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압니까 여러분? 예? 웃으면 복이 와야 한다. 뭐 복이는 정말입니다. 하나님 안 만나고 계속 웃고 있으면 정신병 걸립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이 그러면 행복하면은 그러면 마음도 행복합니까? 영혼도 행복합니까? 아니죠. 제가 마약한 연예인 사진을 봤는데요. 딱 한 5년밖에 안 지났는데 5년 전에 그 연예인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정말요.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5년 딱 지나고 나니까 그 처지가 어느냐. 이건 완전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더라니까요. 얼굴도 뭐 온몸이 그냥 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마약을 너무 많이 투여해가지고 손가락 마디고 전부 다 짓물었어요. 상했어요. 이 손 밑으로 좀 마약하니까요. 표시 안 나게 하려고. 나중에는 온몸에 상처에 왜? 주사위를 자꾸 꼽으니까 피가 전부 다 굳어가지고 피가 안 통하니까. 마약 맞으면 얼마나 행복하냐? 마음이 얼마나 기쁘냐? 그거는 속이는 거죠. 예? 내 몸을 속이고 내 생각을 속이는 거죠. 이래가 마약 맞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만. 그러면 몸이 건강해집니까? 아니죠. 그 처지는 짐승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안 만나고 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그것은 바르지 않다.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 주는 말이 그래요. 너는 가장 먼저 뭘 해보게 되냐? 네가 언제까지 사람 바라보고 언제까지 환경 바라보고 언제까지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네 힘을 의지하고 네 생각을 의지하고 살겠느냐? 이 말이 오늘 간단한 이 말은. 아니 하나님이 왜 세겜에서는 역사 안 하십니까? 삼촌 라반 집에서 그렇게 장시간 동안 하나님이 수시로 야곱에게 역사했다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축복하고 또 축복했다니까.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재산을 방제적으로 하나님이 손이 안 보이는데
반강제적 재산을 빼앗다시피 해가 야곱에게 줬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또 삼촌 라반이 말이에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에 삼촌 라반을 마음속에 두려움을 줬어요. 네가 만약에 네 조카 손대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놀러갔을 때 세겜 거기에 추장 아들이 겁탈하려고 할 때 하나님 역사할 수 없습니까? 그걸 못 막았겠습니까? 하나님 손이 짧아서 안 막았겠어요? 팔이 짧아서 안 막았겠어요? 예? 오늘 베델을 회복하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을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간단한 말에 모든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럼 왜 세겜에 있을 때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줬습니까? 간단한 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안 찾은 겁니다. 좀 성공하게 나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간단한 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도움 안 받고 자기 힘으로서 한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게 부귀영화했지.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제서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하는 일만 다 축복했다니까요. 오늘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잃은 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정말로 경제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지구상의 돈을 움직일 만한 경제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더욱더 타락하게 만들고 더욱더 흑암 속으로 끌고 갈 뿐이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간단하면 그 말인데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간단한 말이에요. 꼭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사실적으로 오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현장에 함께 하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입니다. 오늘 야곱,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게 되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고했어요. 올라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귀걸이 다 빼고 옷도 새 옷으로 전부 갈아입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생각을 바꿔란 말이에요. 네가 누구인가를 알고 신분을 회복해가지고 가라 이 말.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은 옷은 그때 당시에 신분을 뜻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옷을 입고 다니는데 아무나 뭐 옷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그렇잖아요. 벼슬에 따라가지고 갓 끝매는 것부터 해가지고 옷 입는 거 다 달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나 뭐 용포를 입을 수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왕이거나 아니면 세자거나 뭐 이렇게 다 용포 입는 사람 다 정해져 있잖아요. 용에 그림 그려져 있는 옷 말이요. 그러니 옷은 자기 신분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자. 오늘 이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살았습니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해라. 알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현장도 정복하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알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베델을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큰 축복을 오늘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아, 이제는 두 번 다시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응? 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알겠습니까? 그래, 그 부른 이름이 어느 정도냐? 야곱의 12자녀를 통하여 가지고 후대가 생기고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을 두고 뭐라고 부르냐? 야곱이라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 이래 불렀어요. 그 엄청난 민족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 바로 믿음의 조상 야곱의 이름이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앞으로 네 민족을 통하여 온 땅 위에 왕들이 나게 될 것이고, 네 옆구리에서. 알겠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또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을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들으면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오늘 야곱에게 한 이 말을 여러분에게 기회에 대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단어를 야곱이 못 붙잡아가지고 고생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모세, 여호수아 이 언약을 안 붙잡아 고생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나에게 주는구나. 이걸 딱 붙잡으면 안 붙잡았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말이 아니고 나를 개인적으로 불러놓고 앉혀놓고 오늘 야곱에게 한 이 축복을 내게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셔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나의 말씀으로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다시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세겜나무, 보리스나무 그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고 귀고리까지. 귀고리를 왜 합니까? 예? 제가 볼 때 그때 당시에 보니까 귀고리도 좀 우상적인 귀고리가 좀 많았는가 봐요. 액세서리 같은 이런 것들이요. 그냥 뭐 액세서리 종류도 좀 괜찮은데 아마 이게 좀 보니까 우상적인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액세서리가 많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빼앗아가지고 그리고 모든 우상 땅에 다 묻은 거예요. 알겠어요? 우상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묻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게 회복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몰랐는 거예요. 그래 이웃 나라, 이웃 고을 사람들이 자기를 쳐들어와서 죽일 줄만 확실하게 믿었다니까요. 자기 신분을 모르니까. 예? 자기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양가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걸 발견 못하니까 늘 야곱은 나는 왜 이래 뭐 잘 안 되노 뭐. 내 인생에 왜 이런 엄청난 재난이 찾아왔을까 고민하고만. 오늘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최고로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제서야 가장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발견해요. 진정한 나를 발견한다니까요. 예? 하나님 안 만나면 절대로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내가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해도 나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구나. 나는 아무리 밟고 또 밟아도 나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의 방패가 바로 내 방패고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구나. 이 발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발견됩니다. 환경 바라보고 남편 얼굴 보고 아내 얼굴 보고 어려운 환경 그거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요 힘 쫙 빠집니다. 고향은 내려가야 되겠고 주머니 만져보니까 별로 없지 이래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은 나를 너무나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서 가정을 위하여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가서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전체가, 우리 가문 전체가 복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제사 지내거든 모든 집안 제사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이거 소리 내가 기도하면요 퇴출당합니다. 먹던 음식도 먹지 말라고 쫓아냅니다. 그러지만 마음속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효과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여기서 기도하는 거하고 현장 가서 기도하는 거 또 달라요. 알겠어요? 이 귀신도 굉장히 현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현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가서 마음속으로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흑암을 다 끄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안 전체가 맑은 정신이 딱 차려지도록, 깨끗한 정신이 돌아오도록. 아,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했지? 네, 알겠어요? 우상숭배 만해가 집안 전체가 엄청난 재난을 받았는데도 못 깨달아요. 응? 그걸 깨닫는 데는 오직 가장 빠른 길은 제가 보는 결박기도입니다. 이러면 제정신이 획 돌아온다니까. 아, 내가 그때 왜 이래 속았지? 이러면서. 응?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오늘 여러분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다고 부푼 마음과 부모님 배웠고 어른들 배운다고 기쁜 마음으로 가시게 되겠죠.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이번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축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엄청난 축복 받았는데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이나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이런 큰 위기를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알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지를 않나? 아버지 이삭이 죽지를 않나? 오늘 본문에 말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 아닙니까? 리브가의 몸종이라 알겠습니까? 유모라고 했는데 몸종이 줬어요. 오늘 이런 죽음 앞에서 간단한 답을 야곱이 발견했어요. 그 답이 뭐냐니까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 중요한 장례식이거나 당하거나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가요? 열조란 말은 우리 조상들 말입니다. 그냥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알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 믿음의 조상 노아, 아담이 갔던 그곳으로 가니라. 그 말 간단하게 쓰면 그 말이에요. 열조란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사후 세계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답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일을 위하여 많은 부분을 야곱을 하나님은 작업하셨어요. 오늘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모든 것의 회복의 가장 빠른 길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예? 더 쉬운 말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마음속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베델을 회복한 삶입니다. 알겠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여기 갔다 저기 뛰어다니면서 단 한 번도 기도가 안 되진다. 여러분은 지금 세겜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꼭 여러분 지금 세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가장 먼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딱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지는 자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반드시 베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라면 회복할 필요 없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맞다면 가장 먼저 베델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보다 조금 더 은혜스럽고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한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세요. 그것도 교회에서 말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혼자 조용히, 알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마 놀라운 일이, 그게 뭐냐? 베델을 회복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 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롭게 나타나가 야곱을 축복하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축복이 아니에요. 이미 축복했던 축복을 또 축복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그대로.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야곱 인생 전체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면 이 땅 위에 나를 널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재난과 환난과 비바람과 그 어떤 풍파도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장 먼저 가장 멋있는 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 자신이 가장 멋있는 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다면 나라는 존재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 진화론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원숭이 후손이다 이란데 그렇다면 내가 그러면 지렁이란 말입니까? 내가 그러면 구더기란 말입니까? 예? 내가 저 뛰어다니는 뱀하고 같단 말입니까? 아니면 낙타하고 같다는 말입니까? 예? 아닙니다. 인간이 만약에 그런 존재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안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닥친 대로 살아야 돼요. 그냥 있는 대로 살고 그냥, 은혜에서 이렇게 사람도 죽이고 이래야 돼요. 사기도 치고 말이요. 곳곳에 사기꾼들 집회소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돈 끌어모으고 이래야 돼요. 사람들 유린하고 이래야 돼요. 죽이고. 즐기고 막 죽이는 것도 즐기고 이래야 돼요. 예?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까? 인간이 그러면 뭐 우리가 사자입니까? 무릎 뜯으러? 배고프면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잡아먹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큰일 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바른 윤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착하게 산다고 그러는데 그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예? 크리스찬들이 말이요 뭐 곳곳에 그런 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막 얼마나 영향이 가가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 바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저 어려운 빈민촌에 난민들이 가서 온 생을 거기에 바쳐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주고 그게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독교의 그 가치라는 것이 그런 거라면 이거는 진짜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 자녀가 그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 그거는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예? 그게 필요합니다만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구제가 뭡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나팔을 달고 다녀 그냥. 아예 방송을 하고 다녀라. 기독교의 구제가 과연 그런 겁니까? 저는 자존심 상하는 거죠. 여러분 나완자촌 아니면은 완전히 빈민촌에 병균이 들시거린 거기에서 자기 생을 바쳤는데 30세에 세상을 떴다. 그게 뭐 그렇게 가치 있는 겁니까? 저는 가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내 생을 바친다면은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내 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 가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내 생 전체를 드리는 게 가치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저 난민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돕고 물 길러주고 아픈 사람 환자들 따뜻 끓여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뭐냐? 현장에 복음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위하여 가슴 아파합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십자가 진다고 예수님 희생했는데 사람들을 위해 죽어 나도 희생해야지 이래가지고 자기 손에 못 받고 이래가지고 죽는 사람. 미안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군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십자가 못 받는 소리도 또 크게 해요. 빵! 얼마나 아프셨을까? 뭐 이러면. 물론 아프셨죠. 당신이 아프지,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꼭 그렇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입니까?
이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가 안 보입니까?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만 밖에 안 보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예? 이 지구상의 최고의 정복이 숨겨져 있는 답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똑같은 눈을 가졌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나 이 말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 너무 목사 바라보지 말고, 예?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씀 딱 받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행위 이런 건 보면요, 이래 싶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예? 그걸 뭐 사람 행위나 뭐 사람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잣대로 보면요, 여러분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또 사람 중심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제 중심을 보려도 여러분 안 보입니다. 내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알겠습니까? 그냥 메시지하고 말하는 거 보면 아, 중심이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추측할 뿐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딱 힘 얻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환경에 자꾸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조석간에 변하는 환경에 속지 말고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라.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하고. 사람이 은혜 속에 산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차 몰고 다닐 때 제가 그냥 찬양 테이프를 그냥 들어요. 알겠어요? 그래도 그게 은혜 속에 머무는 거예요. 찬양 테이프만 듣는데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럼 그게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산다. 그러면 전혀 은혜하고 상관없는 삶을 그걸 두고 세겜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야곱이 잠깐 약복강에서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야곱이 조금 시간 지났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전혀 야곱의 삶에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야곱이 부탁하지 않는데 하나님 역사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럼 야곱 완전히 망해버리는데 더 그 길로 더 가버릴 텐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전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베델의 축복을 꼭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인도받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예? 하나님이 만약 나를 높이시고 나를 승리케 한다면 누가 감히 나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 말에 속지 말고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으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순간순간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현장에서 이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순간순간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놀라운 일이 보죠. 말로 다 경제 회복하기 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면 할수록 하나님 관계가 점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 탄력부터 본다니까요. 은혜 되네 이러면서 계속 간다니까요. 세겜에서 자꾸 간다니까. 가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 왜? 자꾸 가도록 축복을 주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리로 가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있던 축복도 다 빼앗습니다. 그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저와 이런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회복하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회복의 지름길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9절에 나타나서 이랬어요.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시니라. 이랬어요.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세겜에서 전혀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인도하기 시작하고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뭐 하고 나서? 베델을 회복하고 나서. 알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알겠습니까? 내 주변자가 보잖아요. 나는 친구 때문에 안 돼. 남편은 잘 만나고 내 아내 잘 만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 주변이 아무리 악당이고 아무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악하고 안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 축복으로 다 바뀝니다. 알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적과 꿀 구경도 안 했어요. 가나안 땅 간에 전부 돌뿌리밖에 없어요. 바람하고 사막이고 전 보니까 여러분 사막에 물 뿌려놓으면 채소가 얼마나 재배 잘 되는 줄 압니까? 예?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농사 지은 적이 없어요. 물만 뿌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막 엄청나게 채소가 잘 됩니다. 비료도 필요 없다니까요. 이 말을 여러분 아는가 모르겠는데 진짜 대단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 하면 모든 것이 주변 나라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오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변 고을들을 두렵게 하여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작업 다 해보는 거예요. 역사하니까 하나님 이제 돕기 시작하니까 역사하니까 고을 사람들이 야곱 아니 어떻게 말이야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밖에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전부 종으로 다 끌고 가고 말이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겠노? 이래가지고 막 이빨 악물고 주변 마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밤에 마음이 두렵기 시작해요. 떨리기 시작해요.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알겠어요? 베델의 관계를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꼭 오늘 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축복하셨던 이 축복이 여러분 개인 귀에다가 하나님이 대놓고 약속하는 약속인 것을 꼭 믿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축복하셔서 두 번 다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이여, 온 주위의 백성들에게 오늘 야곱을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저희들에게 축복하는 사실적인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